증인이 되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작은 목자 또 근사회 안수 집사님들 전체 모임에서 말씀을 또 나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요즘 제 심장을 막 울렁거리게 두근거리게 그냥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죠. 마지막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고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서는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정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먼저 정인이라는 단어와 권능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정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 이 정인이라는 말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영어 순교자 마르티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이라는 말은 순교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교자는 어떤 순교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기까지 복음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 이 단어 마르티스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실제적으로 죽기 이전에 영적으로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이 순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이 죽지 아니하고 내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꺾여야 된다.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실제 김상수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면 바로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결코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김상수이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끊임없이 나 김상수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 부각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증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를 통해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더 배려할 수 있겠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육신적 죽음까지 또한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순교, 그리고 두 번째
내 육신이 죽는 순교까지를 포함하고 이것을 함께 함축되어진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된 삶이 되었다, 이건 실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여쭤보십시오. 내 이름 내라,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이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섬김과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느껴지는가, 우리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증인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중요하지요. 세상의 스펙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출세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뭔가 떳떳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진짜 더 중요한 예수님에 붙들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녀를 만들 때 여러분의 진정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버리면 본질도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도 다 결국은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왜? 세상의 것을 바랬더니 모두가 헛되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손에 잡으려 했지만 잡힐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과오, 실패,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인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인이 어떨 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 이 권능, 이 폭발력, 여기에서 나온 폭탄이 있죠.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의 이 폭발력은 굉장했습니다. 이 폭탄이 당시 개발되어졌을 때 이건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광산을 또 어떤 암석을 깨뜨리고 개발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일의 효율성을 끼치게 된 거죠. 그 폭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권능이 바로 이 폭발력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내가 권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그 권능, 그 능력, 그 폭발력을 부어주셔야만이 내가 그 권능을 가지고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두나미스에도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뜻을 가지고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영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말합니다. 두나미스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나미스는 첫 번째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친밀함이
폭발력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폭발력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증인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영성이에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는 그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가 하고 있는 이 예술가적인 재능, 역량이 있어야 훌륭한 예술가가 되잖아요. 학자는 어떤 학문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 그 학문을 꿰뚫고 있는 그런 지적인 감각과 능력, 이것이 역량, 이런 역량이 있어야 진정한 학자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업가는 아무나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적인 기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바로 역량, 그 사람만의 독특한 사업성, 이 역량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사업을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업도 못하는 사람, 이런 역량이 없는 사람이 사업하면 어떤다고요? 다 말아먹는다. 이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재능이고 은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진 재능이다. 그래서 이 역량과 영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두나미스, 권능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전부 한번 보세요. 이분들의 특징은 한 가지 단어, 권능 있는 삶이었고 정인의 삶이었다는 건데, 가만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들 다 어떻게 보면 참 졸장부 같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사,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잃을까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했던 사람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 협작꾼, 무엇인가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종이었고 노예였고 팔려가는 신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권능이 주어지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그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 은사를 그래서 폭발력 있게 개발하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사니까 그들이 성경의 정인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전해진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전도자들, 그들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지켜냈던 것이 정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정인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익숙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가만히 두어도 가르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정한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진정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꼭 붙들어 꼭 바라보아야 될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양육하고 우리 다음 세대로 세워서 천국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광안조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